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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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 척을 하고 있나? 하나님을 더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이런 질문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섬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자연스러웠는데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세상의 방식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중요하지만 남들처럼 살려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아야 하고 남들 하는 만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안전해야 하니 여러 가지 삶의 안전장치도 더 많이 추가해야 하죠. 또 남들만큼 하기보다는 그래도 앞서가야 하니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에게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다가 세상이 뒤처진다는 생각에 무너져 버리거나 세상을 선택하고 죄책과 후회로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려 했던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단 하나만 붙들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 장면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 외에 수많은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나? 오늘 본문이 그런 고민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세 장면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후처로 맞이한 그두라를 통해 낳은 6 아들의 이야기이고요. 7절부터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래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은 이스마엘의 족보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만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뿐 아니라 그의 아들 12명이 있었고 그두라에게서 낳은 6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가 이삭을 제외해도 오늘 본문에만 19명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들 모두가 각 족속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 이미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약속의 아들은 이삭 단 1명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식을 12명이나 낳았고 12족장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두라의 아들들은 6절에 보면 동쪽으로 가서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세상의 방식, 더 많고 더 넓게 소유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숫자나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1차 독자인 출애굽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인구가 더 많았다거나 그들에게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은 이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계속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엇을 붙드나요? 직장을 선택할 때,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재정적 위기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더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어느 쪽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더 많이 갖는 것, 더 안전한 것, 더 확실한 것입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내가 충분히 잘 살면 보장받는 것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즉, 내가 충분히 헌신하면,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 충분히 신앙이 좋다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은혜를 월급처럼 받으려 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졌을 때 하갈을 통해 스스로 방법을, 응답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빠르고 확실해 보이는 세상의 방법에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약속 밖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끊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손인 이삭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야곱의 12 아들들도 모두 다 그 약속을 깨뜨립니다. 속이고 시기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전해졌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다윗으로 그리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의 자손들마저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수치와 아픔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울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신경 쓰며 패배감과 죄책감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울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실패와 연약함으로 무너져버린 우리가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있던 그 자리 자체를 실패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약속 밖에 있던 우리에게도 좌절하고 실패한 우리에게도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실패로도 그 약속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패와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그 연약함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이삭도 야곱도 그 모든 약속에서 깨뜨렸고 실패했습니다. 서로 속이고 시기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 내가 연약한 존재라서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에 또다시 흔들리고 무너지고 패배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해결책은 내 의지를 더 굳세게 하는 것, 더 열심히 믿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서 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결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의감이 찾아올 때, 가정 안에서 따스함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고뇌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실망하며 연약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실패 앞에 다르게 설 수 있습니다. 내 가치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약속이 지금 우리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이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책과 후회 속에 살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끊어지지 않는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날마다 더욱 깊은 확신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내 가치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